자, 오늘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하하하, 호호호, 허허, 실실 한다 할지라도 제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문제고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저한테 문제가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1 어려워요? 1 더하기 2는 뭐예요? 3이죠. 그렇죠?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기에다가 1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2에다가 시그마를 이렇게 붙이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돼요? 안 됩니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는 것은 어차피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애당초 문제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줍지 않게 도전을 하고 달려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피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곳으로 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울 자리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리를 뻗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에게 피해야지 도울 수 없는 자에게 피하면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더 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 문제보다 더 크고 그 문제보다 더 강력한 곳으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만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행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피난처요. 또 뭐라고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과 염려,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이 두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엄한 곳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싫어할까요? 우리가 문제 딱 만나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악한 사람 마귀가 그걸 여러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피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긴박한 문제를 만났는데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이거 누굴 찾아가야 되나,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거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인생의 당황스러운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거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구나, 빨리 기도하러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예.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그 문제는 풀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딱 생겼는데 이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누구한테 가가지고 하소연을 해야 되나, 이러면 문제가 그때부터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생각나게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들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아니 안 좋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라,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일단 마음 가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일단 한번 해봐.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럴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자꾸만 피하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좋게 들립니까? 안 좋게 들립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신앙을 쏙 빼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말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악을 행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 죄 짓고 살면 편할 것이라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고 살면 행복할 것이다, 이런 여러분 뻔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로 우리를 헷갈리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비슷한 말로 교묘하게 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허물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세상과 악한 사단이 나를 어떻게 유혹하고 망하게 하는지를 깨닫고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신속하게 피하는 것, 그게 삶의 지혜예요. 사단이 자꾸만 나에게 비슷한 말로 교묘하게 유혹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영적인 분별력으로 잘 판단하여서 여러분 정말로 시간이 지체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삶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결국 제자리 걸음이고 남는 것이 없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거창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은 허무와 공허성에서 야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사실 똑똑해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5월 시작했잖아요. 오늘 며칠이에요? 5월 1일이잖아요. 5월달 여러분 한가할 것 같습니까? 바쁠 것 같습니까? 후딱 지나갑니다. 진짜 정말 눈 감았다 뜨면 5월달이 다 지나가게 될 거예요. 바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바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분주하더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뭐 한다고요? 이 말이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한 말인데,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요 말을 딱 꺼내 갖고 와가지고 기도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 이름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 이름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름은, 여러분, 원래는 D.L. 무디 목사님이 했던 말이죠.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헛다리 짚지 않아요. 예, 헛발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마다 사사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로 저희 새벽마다 은혜가 아주 충만합니다. 예. 뭐 영상을 봐야 은혜가 임하는지 알죠. 예,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계속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그랬죠. 12번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이클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여기서 말하는 목은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전에서, 눈목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회초리 삼아서 맴매를 하십니다. 예, 그들의 압제와 식민지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뭘 합니까? 회개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모든 이방인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화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이게 여러분 사사기에서 12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는데도, 벌을 받는데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이방 민족들의 압제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열심히 노력을 하면, 최선을 다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방 민족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셨는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그 회초리를 꺾겠습니까? 하나님이 걷어들여야지만 그 회초리를 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회초리를 걷어들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엄마가 회초리를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눈이 이렇게 처지게 해가지고 두 손을 모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됐어요. 이걸 해야 된다. 요즘 계속 연기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엄마 잘못됐.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돼. 이게 고사리 손처럼 이렇게 최대한 불쌍하게, 최대한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게,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예, 없어 보이게 이렇게 해야.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죠.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때려요? 그렇죠? 빌어야 회초리를 걷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빴겠지만 도로 제재로 가는 거예요. 분주했지만 남는 게 없는 것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발질하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들 가운데 슛을 하려고 그러다 있는 힘을, 여러분 슛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슛을 강력하게 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골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슛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여러분 슛 이렇게 발길질을 뻥 했는데 헛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헛발질하는 거죠. 그때 부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하는 부상은 여러분 최소 한 달이에요. 경기를 뛰지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자가 공이 이렇게 오는데 진짜 멋있는 폼으로
갈고 닦은 그런 실력으로 스윙을 빡 했는데 공을 못 맞췄어. 멋있으면 멋있을수록 뭐가 심한 거예요? 수치가 심한 거예요. 멋있으면 멋있을수록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할수록 공을 맞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머쓱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그 수치는 자기 몫이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여러분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게 됩니까? 다시는 그렇지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돼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항상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사님, 항상 승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승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매번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절대로 불리한 조건에서는 싸우러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불리할 때는 절대 싸움을 걸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뭔가를 싸워야 한다면 싸우는 시간, 싸우는 방법, 싸우는 조건을 내가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리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유리한 조건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서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나의 나됨, 나의 어떠함, 내가 가진 것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싸우게 됩니까? 은혜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지겠습니까? 이기겠습니까? 나의 나됨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잘됨이 아니에요. 나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 은혜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유리한 조건을 만드세요, 여러분. 내 편 만드세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과 싸워야지, 하나님 없이 나의 나됨만 가지고 나아가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면 여러분 기도로 맞서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불안이 오면 기도로 맞서야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고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상상 초월의 방식으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름을 네 가지로 쓰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 보이십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존자, 주존자 말고 지존자가 무슨 뜻이에요? 왕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왕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전할 수 없는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왕에게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는 권능이 있어요. 모든 권위를 가지고 모든 권한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지존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Almighty. 무슨 소리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전능자라는 말은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된 표현이냐면 엄마가 아이에게 모유수유하는 장면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에게, 아이에게 모유수유를 한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아이에게는 뭐만 전부예요. 아이에게는 그 어떤 것도 먹여서는 안 돼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여러분 돼지갈비 사줄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뭐만 먹어야 돼요? 엄마의 모유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유만 먹으면 그냥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떤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어먹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을 잊어먹지 않아요. 누구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나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냥 피난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요새가 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요새, 여러분 뭐예요? 요새. 요새는 여러분 공격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요새는 여러분 그냥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거죠. 포도 있고 화살도 있고 뭐 뜨거운 물도 붓고 기름도 붓고, 이게 여러분 요새란 말이에요. 대신 싸워주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은 나의 요새. 피난처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요새는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 그 다음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의뢰하다, 이거에 여러분 기댈 수 있는 분. 여러분 기댈 수 있는 사람에게 기대야지. 기댈 수 없는 사람에게 기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도 넘어지고 그도 넘어지고. 여러분 엘리베이터 이렇게 들어가면은 벽에 기대지 말라고 그러죠. 예. 제가 한번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니까 엘리베이터 벽이 굉장히 얇더라고요. 기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기대면 안 돼요. 기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댈 수 있는 사람에게 기대야지. 여러분 기댈 수 없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기대면 같이 넘어진다고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겼는데 사람 찾아다니면 내가 찾는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더 커져요. 내가 전화한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썩은 동아줄이에요. 사람은 썩은 동아줄이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끊어져 버립니다. 식구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식구 믿을 수 있어요? 식구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친구 믿을 수 있어요? 한번 배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죠. 배우자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배우자? 얼마나 못 믿으면 여러분 남편을 남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아내를 하여튼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 믿을 수 있어요? 얼마나 배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어요, 자녀에게.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 있죠. 말끝마다 그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잠깐만 있어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건 여러분 경쟁력이 아니에요. 문제를 키우는 거지. 기도가 진짜 경쟁력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상담을 하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람 연결해 주지 마세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있는데 사람 연결해 주지 마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틀림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진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려요. 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이러면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불안이 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5월이 시작되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바쁘더라도 기도를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주하더라도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시기 바라고.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몸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기력이 쇠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때 기도해야 되고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말씀 예배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